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곳 버지니아에서 딥 앤 와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사역하고 있는 성보영 목사입니다. 선교단체를 만들기 전에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다음 사역으로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분들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 한 5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저희 2주년을 축하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세소망교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지역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좀 고민할 타이밍이 되어서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뭐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제 저희 대학부 선배님 한 분이 선교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대학부 다녔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 이렇게 선망하던 선배님 한 분, 공부 너무 잘해서 서울대 의대 가시고 나중에 이렇게 그곳에서 교수님 될 수 있는 트랙을 밟다가 주님 부르심 받고 아프리카 이티오피아로 이렇게 선교 가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셔서 의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파킨슨 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과 그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사역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지역에 오셔서 아마 특별 집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연락이 되어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테니 용기를 가지고 가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무작정 교회 사표를 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책이 없었죠. 그렇게 대책이 없이 사역을 나와서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방에 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샤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 아시죠?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씻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한 단어가 지나갔어요. 그게 딥 앤 와이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MBTI로 보면은 약간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인사이트풀해서 제가 아내를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딥 앤 와이드가 이렇게 머릿속에 지나갔는데 우리 딥 앤 와이드 할까 이랬더니 저희 아내는 아주 그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이렇게 지나간 그대로 그냥 얘기했던 거죠. 그게 이제 2년 전이었습니다. 그게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게 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저의 라이프 저니를 한번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요. 여러분 살아온 걸음들을 한번 정돈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 것 알고 계십니까? 라이프 저니를 쭉 정리하는데 저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였는데 어려서부터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와 찬양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냥 그 길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 나중에 사역자가 되어서도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 담당, 찬양 담당으로 찬양팀을 세우고 예배를 디자인하고 하는 일을 사역으로 감당하면서 그렇게 왔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역의 어느 지점쯤에 늘 저한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다인가 하는 거였죠. 이게 단가, 이게 전부인가.
찬양팀 이렇게 찬양 잘 하면 되나, 예배 이렇게 정갈하게 잘 드리면 이게 끝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도 있었고 보스턴에도 있었고 버지니아에도 있었고 물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곳을 다녔는데, 사역지를 옮겨도 교회를 옮겨도 여러 곳을 다녀도 이 질문은 어느 시점에는 꼭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저를 향해서 좀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거죠. 예배라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나? 주님을 만나서 그 깊은 감격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하다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소중하게 시작된 예배인데 어느 날 이 예배가 저의 일이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사역이 되고 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는 타이밍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쯤 되면은 이 질문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감격으로 드려야 하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혹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하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형식이 되니 마음에 질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해온 게 맞나? 내가 드려온 예배가 맞나? 그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아 오는 것입니다. 그런 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글을 발견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듯이 또한 거룩한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holy expectancy,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기대감으로 예배를 시작한 것은 맞는데, 이 예배의 마무리를 뭐로 해야 한다고요? 거룩한 순종으로, holy obedience로 예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걸 놓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내 예배가 시작된 건 맞지만 이게 마무리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배는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았는데 그 마음이 흘러가는 곳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제 예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으니까 고민이 자꾸 찾아오고요. 완성되지 않으니까, 마무리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꾸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방에 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호기롭게 수도관을 뜯어가지고 한번 고쳐보겠다고 뜯었는데 고치고 나서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물이 나오다 마라. 저희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제대로 못 고친 거예요. 막혀있는 수도관처럼 이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밸브를 잠궈 놓은 것처럼 꽉 막혀 있으니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예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셨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깨닫고 나서 딥 앤 와이드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딥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 와이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곳. 선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와 선교,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딥 앤 와이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저만 고민하는 사람인지 혹 여러분도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저와 같이 혹시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감격을 잃고 이게 전부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내 마음의 불꽃은 사그라졌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없으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애틀랜타에서 아주 멋지게 지금 교회를 사역하시는데 어느 날 그분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강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라버린 강물처럼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강물줄기처럼 이렇게 흘러서 내 마음에 한 길을 내놓은 그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물줄기가 말라버려서 마른 강바닥을 드러내고 예전에 강물이 지나갔던 자국은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다면 여러분 답답함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살게 하신 그 자리를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선교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저는 이제 모토가 그거거든요. 예배와 선교를 연결한다. 예배와 선교를 연속 동작이 되게 한다. 저는 이제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보면 이게 예배, 선교, 이렇게 교회들에 가보면요. 부서들이 각각 있잖아요.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 전문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예배 사역은 예배 사역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바쁘시고요. 선교 사역은 선교 사역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바쁘시더라고요. 뭐 그 두 부서뿐만 아니죠. 다른 모든 사역들이 그렇죠. 이거를 다시 연결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전문성을 살리면 되는데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굳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사역체를 합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나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라고 이게 다시 한번 이 고민을 시작했는데 그 끝에서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태동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마음에 감격이 있었죠. 그리고 뭐 유대 율법을 너무나 이렇게 정통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아주 능통했고 아주 좋은 티처였죠. 좋은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한 가지 헌신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헌신이었죠. 선교라는 건 원래 그 태동 자체가 다시 한번 헌신되는 것입니다. 재헌신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교회를 보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다음 단계 훈련도 다 구원의 확신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신을 평생 동안 심어줘야 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뭐 제자훈련의 사역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게 교회들의 하는 일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뭔가 반복적인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일.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저한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뭐 누구한테 가서 말은 못했습니다만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좀 학교 같은데 어떤 학교냐면 졸업시켜주지 않는 학교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대학을 다녀도 전공을 공부하면 저도 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뭐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성경 66권을 다 완벽하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은 구약 한 2권 배우고요. 신약 한 2권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들을 배워서 나와서 목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 질문 드려서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다 배운 거 아니고 그때그때 공부해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장으로 내보내는 일에 굉장히 좀 서툴다 혹은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자꾸 모이라고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과연 이분이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혹시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럼 뭐가 필요한가? 아까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와야 한다. 다시 재헌신 될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앞뒤가 다른 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되는 건데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이게 교회 안에서만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살아봐야 진짜 실력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국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와 선교를 이렇게 연결하는 사역 중에 중간에 항상 이렇게 함께 모인 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선교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시는 그 자리를 찾으십시오.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그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로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한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이렇게 걷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다와 행한다가 짝이 되어서 지금 이 6절 말씀에 적어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우리 사형리부터 다시 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받았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그냥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받았다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received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람바노, 헬라어인데요. 이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전과 지금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전과 지금 나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받아들이기 전과 받아들인 이후 지금의 나의 인생의 걸음이, 방향이,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똑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받아들임이 단순히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를 씁니다. 바로 걷는다, 행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임은 반드시 행함과 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처음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 주님을 주로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이죠. 받아들임과 행하는 것,
여러분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여러분의 삶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넘어가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권의 아주 중요한 선교대회 중에 하나인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되어서 여기 이제 필리핀 마닐라를 지나서 또 케이프타운을 지나서 이번에 이제 서울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주 역사가 긴 선교 대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후기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제 눈에 보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터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일터 사역. 이전에는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선교는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잘 헌신된 분,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받은 분을 추려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죠. 뭐 그것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뭐 남미 어느 지역이 될 수 있고 오지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이 될 수 있죠. 주님을 믿지 않는 곳, 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곳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선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와서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선교의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선교사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것을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센트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보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일터가 있죠. 주로 일터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일터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곳이었어요. 그죠? 거기서 돈 벌어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일터였어요. 하지만 이 개념 속에서는 새로운 개념 속에서는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업의 소명이 있고 또 그곳에서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는 선교적 소명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소명이 있는 그 소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받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터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대회에서 예전부터 있던 담론을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뭐냐면 이제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 우리가 여전히 그 일은 소중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해나가야 될 일이겠지만 그거 보내놓고 이제 보냈으니 우리는 되었다라고 마음 놓고 앉아있는 그 일은 이제 멈춰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마치 선교사처럼 그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르심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 그 Deep and Wide 파운데이션과 또 캘리포니아 가면은 이제 미션 인큐베이터스라는 그 또 선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 곳인데 둘이 얘기를 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Better Glove Makers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면 주로 이렇게 그 전도하고 뭐 이렇게 노방 전도하고 아이들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선교 단체니까 교회가 못하는 것 좀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국제 청소년 봉사 활동을 나가는데 국제 청소년 봉사 활동을 나가는데 선교지로 가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면 선교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들이 끌고 가고 그죠? 크리스천 청년들이 사실은 선교 같은 건데 그런데 조금 더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저는 이제 그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보스턴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잘 자라서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다시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누구는 뭐 돼 있고 누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됐다. 너네 좀 모여봐라. 해서 그 친구들을 멘토로 만들었어요. 너네가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다음 세대를 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멘토를 세워서 선생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고등학생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학기 중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직업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선배들 너무 가까우니까 멘토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 잘 통해요.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제가 갔던 곳은 폴란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폴란드의 역사에 거기 이제 나치들의 그런 어떤 문화 역사들도 있고요. 전쟁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분쟁의 역사들이 많고 또 동구권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난민들이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 옆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와 있어서 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합니다. 옛날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지금의 동구권의 분쟁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난민 봉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 혹은 자기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걸 제출하면 저희가 이제 그걸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 봉사상까지 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이번에 13명이 같이 갔는데 청소년들만 13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이 PKMK였어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이 목사님 자녀와 선교사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품성이 너무 잘 훈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게 선교지에서 온 친구들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지 알고 가가지고 먼저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제 MK 사역을 좀 몇 가지를 하는데 이 MK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이 친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은 너무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선교지에서 늘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좁아요. 그거를 좀 열어주고 싶어서 MK들을 좀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노바에서 4명 가고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뉴잉글랜드 이런 데서 또 친구들이 이렇게 또 절반이 모였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저는 X세대인데 여러분 어떤 세대십니까? 이 X세대 자녀들이 저도 이제 큰아이가 이제 8학년 됐습니다만 이 X세대 자녀들이 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데요. 왜냐하면 X세대 부모들이 그 전세대 부모님들에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온 힘을 집중해서 아이들을 길러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가지고 다 전문직이고요. 막 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교육에 대한 열이 높아서 그 자녀들을 엄청나게 잘 키운대요. 그래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 이 알파 세대가 역대로 똑똑한 인물들이 많대요. 근데 알파 세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대요. 뭔가 이렇게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 울타리 밖에서 그냥 살아요. 이 친구들은 울타리 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잘 돼 있는 친구들, 세상에 대한 모든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과 태도가 잘 준비된 친구들을 합쳐서 선교지에 딱 갔거든요. 다 처음 만났는데 하룻밤이 지나니까 애들이 그냥 원팀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둘 다 너무 큰 시너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가르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자라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그냥 너희만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너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직업을 주신다면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뭔가 이렇게 프로액티브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가르쳤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걸 돌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 학교에 소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과 같이 소셜 클럽에 봉사 활동을 하러 다니겠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나무를 심으러 갔대요.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나무를 심고 왔는데 거의 그냥 반죽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거부터 시작인데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자. 우리 지금 플로리다에 막 태풍이 왔다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네이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연구해서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또 한 친구들은 아프리카 선교사님 자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친구들은
60% 70%가 양치질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거를 여기서 치약하고 칫솔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학교 가봐야 사실 이렇게 막 벽도 없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인데 가서 그 아이들에게 치유생 교육을 시키고 요일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해라. 네, 그걸 줬어요. 이 꼬맹이들도 그 마음을 받으니까 자기 선교를 찾아내서 살아가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받고 은혜 받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거기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보니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뭐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책임을 맡으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남부럽지 않은 20대를 보냈습니다. 남부럽지 않다는 뜻은 저희 집이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부르심 받아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저와 함께하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밤 11시에 저를 자기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인다고 집에 가고 있는데 부르셔서 밤 11시에 이분이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뭐 이렇게 노트를 하나 펼쳐 놓는데 뭐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고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랑 같이 저랑 이제 해외 교회를 섬기러 가야 되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안 물어봤는데 왜 내 이름 여기 있냐고. 넌 당연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캐나다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을 가면서 양복 한 벌, 구두 한 켤레 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그거 버리고 나왔습니다. 다 해져가지고 이게 잠을 안 자고 사역을 하니까 사람이 머리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막 떨어지고 막 이게 사역을 하면서 그 2년 동안 다 진을 쏟아내고 났는데 여러분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엇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번아웃이. 사람이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면 소진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경험은 좀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을 때 한때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 아닌가, 소진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를 찾아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먼저 좋은 얘기죠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도 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 4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뒷마당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근데 마당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이 뒷마당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들고 이제 이 나무가 얼마나 그냥 오랫동안 자랐는지 그리고 이렇게 손질을 안 했는지 한쪽 가지들은 막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져서 막 집을 이렇게 무너뜨릴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다니면 이렇게 나무가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무를 자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자르자. 그래서 자르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트리 리무벌 컴퍼니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뒷마당에 있는 나무 하나 자르겠다 그랬더니 돈이 꽤 나오더라고요. 저는 나무 자르는 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뭔데 이렇게 비싸나 봤더니 한 사람 5-6명이 와가지고 반나절 이상을 그 나무 한 그루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하나씩부터 이렇게 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스템 자르고 트렁크 자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무를 쭉 자르는데 정말 한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기한 구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무 밑둥을 딱 자르고 나서요. 다 끝났다 싶었는데 밖에서 이따만한 기계를 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푸르르 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이랬더니 막 갑자기 그 기계로 저희 집 뒷마당을 다 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뿌리를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게 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뿌리를 막 가는데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이 뿌리가 얼마나 넓게 펼쳐져서 있는지 그걸 다 가는데 그냥 뒷마당을 다 헤집어 놨어요. 그래서 파랗던 뒷마당이 다 그냥 흙바닥이 돼가지고 나중에 씨 뿌려주고 가는데 그거 좀 애먹었습니다. 나중에 자라게 하는데 이 뿌리가 깊이 자라 있더라고요. 알게 됐어요. 저 정도 큰 나무가 자라려면
이렇게 깊은 뿌리가 필요하구나. 저 정도 큰 나무가 자란다는 건 뿌리가 그만큼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아,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뿌리를 박다, 뿌리를 박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움을 박다.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뿌리를 박는 것은 우리가 알 것 같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알 것 같고, 세움을 입는다는 이 말은 에포이코도메오, 헬라어로 에포이코도메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피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게 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영어로 치면 on 혹은 upon 이런 뜻입니다. 뭔가 위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다는 뭔가 이렇게 딱 박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켜켜이 쌓아서 겹겹이 쌓아서 흔들리지 않게 딱 든든하게 세워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위에 겹겹이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겹겹이 쌓는 것. 무엇 위에 세워야겠습니까? 무엇 위에 세워야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땅의 상태예요. 땅의 상태. 땅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그냥 물러져 있는 땅이면 아무리 깊이 뿌리를 내려도 바람 불면 나무 넘어집니다. 어디다 뿌리를 박아야 하는가? 양분이 많고 단단한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십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는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믿음으로 굳게 잡아라. 이 뿌리가 땅을 단단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믿음은 초를 올려놓는 받침대와 같다. 초가 등잔 위에 서서 든든히 서서 불을 잘 타려면 이 받침대가 단단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섰을 때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한 땅에, 비옥한 땅에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땅을 단단히 붙잡고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세상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서 선교로 나가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런 불타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두려워질 때는, 두려움은 주님 마음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두려워질 때는 우리의 뿌리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몇 주 전에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대면했던 장면을 말씀으로 보았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뭘 봤냐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게 신기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딱 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 앞에서 그 신비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걸 이제 제가 딱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내가 그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을 보리라. 우리말 성경에 큰 광경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봤더니 The Great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The Great Sight. 다시 이걸 좀 이렇게 제식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보려고 모세가 그것을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면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라 단어가 잘 지나갑니다.
한 가지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신비라는 단어였습니다. 신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신비가 없습니다. 신비가 없다는 말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비슷해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겉모습으로 보면은 구별 잘 되지 않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뭐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광야에는 그렇게 그냥 늘 건조하고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나뭇가지에 불이 잘 붙는다고 해요. 모세가 그거 못 받겠습니까? 받겠죠. 근데 그 불들은 어땠어요? 불이 내리면 그냥 한번 활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불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보고 큰 광경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 부시는 이상하게, 저 나뭇가지는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필요하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필요하다. 언제 불이 꺼졌습니까? 저도 번아웃을 경험해 봤잖아요. 언제요? 젊은 혈기로 그냥 힘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남는 게 번아웃이었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열정이 사그라들어지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양분을 잔뜩 받아 올려서 그렇게 자란 나무는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타는 불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큰 광경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저게 무슨 일이지? 우리에게 신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신비를 머금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간뜩 머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끝까지 불타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비를 머무른 사람들,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사람들의 삶은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의 무덤이 되십시오. 불평의 무덤이 되십시오. 어떤 불평이든지 어떤 불만이든지 지나지나 다니다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곳에서 모든 불평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불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불평의 무덤이다. 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만 넘친다. 감사만 넘친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학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아들이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교회에 중등부 부장 집사님 좀 하시려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큰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죽을 병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판단을 병원에서 받으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상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면서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정말 씨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이 집사님 하나님과의 씨름을 맞춰갈 때쯤에 이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셨는데요. 뭐 피골이 상적하죠.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인생을 덮으니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한다면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정말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살아내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딥앤와이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거룩한 순종으로 그것에서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터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